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 주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 할 때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라는 것은 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뿌려져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예를 들어보면요. 카네이션에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또 이 뿌려질 때 이게 자라서 결국은 꽃피고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의 그 씨의 목적은 꽃피고 수확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이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카네이션에 있는 유전자 DNA입니다. 이 DNA는 그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여기에 말씀이 씨로서 뿌려지는데요. 주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카네이션 씨도 카네이션이고 꽃도 카네이션이듯이 이 말씀의 씨도 주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 성장도 주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바로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나게 되고요. 우리의 혼은 변화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므로 꽃피고 수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뭐냐면 바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 혼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중간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단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되는 것 또한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영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변화는 이것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단계까지 전진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 안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33년반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교회 안에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받아들여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 표현된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성입니다. 생명의 최종 완결, 생명의 시의 최종 발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요약해보면요.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 생명의 말씀, 이 씨, DNA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 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서신서 22권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서신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씨가 실제적으로 뿌려져서 성장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장 발전 속도가 다른데요. 그것은 길가에 뿌려졌냐, 바위에 뿌려졌냐, 가시덤불에 뿌려졌냐, 좋은 땅에 뿌려졌냐에 따라서 성장 발전의 속도가 다릅니다. 이 서신서는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 생명의 씨의 최종 수확이요, 최종 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마음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굳어진 마음에 뿌려졌는데요. 새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채갖고 갑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으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입니다. 여기 이 바위는 감추인 죄들, 개인적인 욕망들, 자기 추구, 자기 연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가 떴는데요. 해는 환난과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돌들, 바위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성장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염려, 재물, 욕심 이걸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덤불 때문에 말씀이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명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자랐지만 또 다른 것도 자라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자라 있어가지고 생명의 성장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철저히 숨 막히게 하므로 철저히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18, 19절에 하셨는데요. 또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숨이 막히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인데요. 이 좋은 땅은 길가도 없고 바위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이렇게 뿌려질 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자라기 좋은 좋은 땅이 된 결과가 바로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성장한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장,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 마음을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입시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들을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씨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매일매일 자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